샬롬, 반갑습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3월 9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또 시작되었죠. 이번 주간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든든하게 채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순절, 우리가 17번째 날입니다. 오늘 이사야 37장 말씀이죠. 이사야 37장, 36장, 37장, 이게 39장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데요. 히스기야 왕 시대,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 많이 유명하죠.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36장까지는 아수르의 왕 사네드립이 그의 사신 랍사게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을 협박하고 그리고 항복을 하라고 겁박을 하는, 압박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었던 사신들, 유다의 사신들이 울며 통곡하고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지금 유대 백성, 즉 예루살렘 성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고요. 이제 예루살렘 하나만 정복당하면 유다라는 나라는 다 망하게 합니다. 근데 이 유다 땅의 그 예루살렘은 나라의 심장, 백성들의 믿음의 근원지, 믿음의 중심, 모든 삶의 중심을, 뿌리를 이루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 하나만 무너지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에게도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성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또 우리의 마음 속에. 그것은 수시로 공격을 당하고 또 공격하기도 하고 그런 성인데, 지금 지금 백성이 맞이하는 상황이 이스라엘의 다른 성들은 다 함락당하고 정복당했는데 예루살렘 성만 버티고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만 무너지지 않으면 돼요. 내가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 성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세상에 의해서 정복당할 수도 있고 조롱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만 무너지지 않으면 돼요. 그 예루살렘 성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고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에요. 믿음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내 인생의 여러 성이 다 함락당하고 무너지고 세상에 애워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만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역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성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다른 세상에 내어놓은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만큼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내어놓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호하고 지키시고 살리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루살렘 성 이것만 무너지지 않으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의 근원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요. 근데 이게 무너지면은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이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죠. 지금 오늘 37장에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지키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성을 지킬 수 있다는 걸 꼭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히스기야 왕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지금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빨리 항복하라고 하는 그런 아수르 왕의 선전포고였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백성이 협박을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게 없어서 똥도 먹고 오줌도 먹는구나 라고 아주 비아냥거리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우리가 연약하고 약한 것을요,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긁어 놓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견디기 힘들고 정말로 우리가 매우 고난과 애통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사단이 내 연약한 것을 공격하고 또 공격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내 안에 예루살렘 성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옵소서. 내 믿음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끝까지 바라보기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러한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너무 괴로운 그런 것을 표현하는 거죠, 온몸으로. 사실 옷을 찢는 것은 마음을 찢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다는 것을 옷을 찢는 걸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왕이 입는 옷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정말로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왕이 입었던 이 옷, 자기 옷을 그냥 찢어버려요. 사람이 극도로 슬픔과 고통을 겪으면요, 그동안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것, 비싸게 여겼던 것,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은요, 이 눈에 보이는 귀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마음의 찢어짐에 비하면은 내가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고 귀하게 여겼던 것들, 이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찢었다는 것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왕처럼 비싸고 화려하고 되게 존귀했던 그 옷, 그것은 어떠한 의미도 없다. 내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하나, 옷을 찢었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괴롭다는 걸 표현하는 거다. 두 번째, 굵은 베옷을 입었대요. 베옷은요, 슬픔을 당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때에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행위예요. 그래서 회개를 할 때도 굵은 베옷을 입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듣고 40일 동안 금식을 했대요. 베옷을 입고. 그리고 동물, 가축들에게도 베옷을 입혔대요. 그만큼 이 베옷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낮추는 행위예요. 특별히 이 베옷은요, 염소털이라던가 어떠한 이러한 거친 털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베옷을 입으면 막 몸이 따갑고 찔리고 되게 불편하고 되게 무거워요. 근데 그 옷을 입었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내가 지금 찔림을 당하고 있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히스기야가 자기의 슬픔과 비참함과 고통을 참지 않고 있어요. 이걸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히스기야는 그냥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통곡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히스기야의 슬픔과 고통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슬픔과 고통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입니다. 물론 이거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책임지라고 지금 투정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슬픔과 고통의 방향이 사람을 향하고 있다면요, 마음의 미움과 증오가 싹 틉니다. 관계가 틀어지고요, 그 틈을 타서 사탄이 또 역사합니다. 또한 내 슬픔과 고통이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책감과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은 상당히 위축이 됩니다. 수축이 됩니다. 영혼이 위축되면은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되고 주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죄책감에 빠지면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은혜로 보이지 않게 되고 누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고통과 슬픔을 사람에게 향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향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요. 사람을 향한 원망을 일어나지도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슬픈 일을 당할 때에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향해 있는 것도 내 자신을 향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에 성령께서 내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분노의 씨앗이 남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온전하게 세워질 때에 더욱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그분의 손에 붙들림 바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히스기야 왕처럼 내가 옷을 찢을 정도로 굵은 베옷을 입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고 고되고 그리고 이러한 아픈 그리고 슬픔의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또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사람을 향하겠다던가 대부분 우리 환경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히스기야처럼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간다라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문제를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할 때에, 환경을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개입하셔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개입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지금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환난과 오늘은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능욕의 날입니다. 나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무너졌다는 것을 소망이 없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자기가 능욕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히스기야 왕이 능욕받은 건가요? 겉으로 볼 때는
당연히 히스기야 왕이 능력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십니까? 6절 보세요, 6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너의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스루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아스루 왕이 나를 능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능욕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 왕이 아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능욕을 받았다고, 능욕의 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히스기야 왕아, 착각하지 마라. 네가 능욕을 받은 게 아니라 나 여호와가 능욕을 받은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자기를 위한 슬픔과 고통에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이 능욕당하셨다고는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당한 일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일인데 자기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선택하셨고 세우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란 나라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선택하셨고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일은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은 것처럼 이제 모세가 하는 일이 모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자신의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당하는 일, 그가 겪는 일, 좋은 일이든 어떠한 좋지 않은 일이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속한 거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아스루 왕이 히스기야 왕과 유대 백성을 조롱하고 비웃고 능욕한 것이 결국 그들을 선택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능욕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능욕을 받았다고는 생각 못하고 내가 능욕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길 위를 걸을 때에 정말로 세상으로부터 아니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도전을 받고 공격을 받고 미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당한 게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거고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쟁의 신이다. 전쟁의 하나님이다. 내가 싸우겠다. 내가 복수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복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복수는 뭐라겠죠? 회복하는 걸 복수라고 했어요. 원래 처음으로 돌려놓는 거를 복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하나님에 나아가서 자기의 슬픔과 고통을 표현을 했지만 자신의 문제로 여겼던 거예요. 자신의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각을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히스기야야, 너가 물론 실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네가 능욕을 당하고 있는 건 맞아. 그런데 그거는 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능욕하는 거란다. 그러니까 너가 당하는 일은 나 하나님이 당하는 일이야. 그렇다면 이 문제는 나에게 속한 거다.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너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열심을 너희가 믿어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것을 통해서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동안은 자기의 믿음의 시각이 자기 자신에게만 있었어요. 내가 당한 일, 내가 힘든 일, 자기의 믿음의 시각이 굉장히 좁았어요.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자기만 생각했어요. 근데 히스기야의 믿음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으로 확장됩니다. 조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7절.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그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아수르 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알려주세요.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결할 거야 라고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내 계획과 내 방법이 잘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내 계획과 내 방법이 잘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내 계획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기를 간구하든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알기 위한 이 믿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된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 계획과 내 방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라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비밀을 내 종에게 알리지 않고는 내가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사랑하는 종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종이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과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어제 주일 설교처럼 주님과 깊은 내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 이루어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게 나와 관계된 것들, 자녀들에 대한 문제, 사업과 일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건 엄청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엄청 우리에게 귀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 그러한 복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이 딱 끝까지 버티고 자기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요. 또 계속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8절, 9절,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13절까지 이런 거예요. 이 땅 내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각 나라를 다 물리쳤다. 그런데 그들의 신이 그들을 구원해 준 적이 한 번도 없다. 여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별거 없다.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 히스기야 왕 정신 차려.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일하지도 않고 역사하지도 않고 너희를 도울 수도 없고 너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전까지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물리치고 정복했던 왕들도 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신께 간구하고 외쳤지만 어떠한 신도 자기 나라, 자기 왕을 구해줄 수 없었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별거 있겠냐? 라고 더 조롱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는 이 얘기를 듣고 다시 하나님께 찾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 태도를 보십시오.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예전에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막 가슴을 치면서 통곡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막 흐느껴 우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상황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그 서신을 쫙 펴놓고 이것을 올려드리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자기 슬픔과 고통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에 취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라면 지금은 자기 감정과 상황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15절 보세요. 여호와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16절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군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6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어 보시옵소서,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제 지금 히스기야가 뭐랍니까? 사내들입이 하나님을 회방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는 자기가 능욕당했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지금은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다고 지금 영적인 분별력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천하 만국이 오직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챙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챙기고 있어요. 이 내용 16절부터 20절 보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역사하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는 지금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바뀌었죠. 히스기야가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감정에 눌린 어떤 하소연에 불과하고 자기 자신에게 취해서 하나님께 엎드렸다면 이제는 자기 자신의 감정이 호소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과 방법과 뜻을 알게 하신 후에 히스기야 믿음이 달라졌어요. 그의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성장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물론 천천히 성장하고 자라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강하게 개입하시면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그냥 점프할 때가 있어요. 한순간에 확 키워질 때가 높아질 때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 껑충 성장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기가 회복되고 자기 나라 백성이 다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빛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고 존경하는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자기 문제 해결에 집착했던 히스기야의 마음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2절 봅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겠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열심.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기대할 것은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히스기야는 뭐 군대를 이끌고 앞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냥 아수르 왕 18만 5천 명을 그냥 죽여버려요. 36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래서 사네립 왕이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자기가 믿음의 내용이 바뀌고 기도의 내용이 바뀌니까 실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의 말씀을, 또 위로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같은 존재입니다. 처음엔 갑자기 닥쳐오는 일들, 갑자기 생긴 일들, 가깝게 지냈던 아수르 왕이 돌변해서 나를 공격해서 그냥 정말로 위태로웠던 그 일들에 놀라서 자기 자신을 추스르지 못하고 그냥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지만 그나마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그것도 그냥 자기 자신에게 취해 있고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입장이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들여다볼 그런 여유도 없었던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잠시 진정시키고 나의 열심히 일을 할 것이다. 나의 열심으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세상의 말을 듣지 말아라. 너는 나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내 문제 때문에 내 자신만 바라봤구나. 내 자신에게만 집착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능욕당하고 하나님이 비웃음을 당하고 하나님이 지금 저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건데 나는 그냥 나만 생각했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만 바랐던 믿음의 한계, 속 좁은 믿음에서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으로 이렇게 시각이 넓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넓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알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히스기야의 믿음이 껑충 성장해요. 그래서 또 아스로 왕이 또 공격하고 조롱할 때에는 담대하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나는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 어린 그런 고백을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왕의 주인이시고 창조주고 구원자라는 것을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이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빈틈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십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상황에 여러분 함몰되지 마십시오. 내 감정에 취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시각을 나에게만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그 현장에서만 보지 말고 여러분 눈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나에게 집착했던 나 자신을만 바라봤던 속 좁은 믿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것이고 여러분이 묶여있고 여러분이 갇혀있고 여러분이 슬퍼하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에서 더 건져낼 것이고 여호와의 열심히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입장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준비되어야겠다라는 것을 도전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한층 성장하고 점프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을 바꿔주셨고 히스기야의 시각을 바꿔주셨고 믿음의 한계를 돌파시켜 주신 하나님, 저희들 믿음의 한계를 돌파시켜 주시고 믿음의 시각을 넓혀 주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자신에 집착하고 함몰되었던 우리의 속 좁은 믿음이 하나님의 열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로부터 해방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고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끊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복되는 하루 되십시오.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그 승리를 닦아놓은 그 길 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환경에 눌리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그 승리된 그 승리의 도를 하나하나씩 주워 담는 그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샬롬.